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예레미야서 6장서부터 7장 이게 책을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데 저들이 목이 곱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더 신실하라, 정직하라, 마음이 청결하라, 그리하면 주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했지만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부터 듣지 않아서 결국은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이 또 소멸되지 않고 항상 그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씨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자 속에 들어가서 씨가 싹이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육체로 가면은 그것이 씨가 되지 못하고 마귀가 그것을 밟아버리고 뺏어가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 만들고 그 결과는 결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치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특히 이 2번 누가 사용해요? 지옥에서 나오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에게서부터 나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말을 뱉은 대로 하나님께서 듣고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뭘로 봐요?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심판해요. 이게 아마 그림이 딱 그려질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소리 다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실.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깨뚫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절대로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청해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에 들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 의지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하고 안 하려면 정말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심판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떠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역사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황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 기이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 그래서 경이로움으로 정말 있죠.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환경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오래 갈 것 같죠?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의인을 건지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세요. 의인들 자리에 악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재물 쌓은 것도 누구를 위해서 쌓이냐면 의인을 위해서 쌓여져요. 악인 걸 뺏어다가 갖다 줘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기쁨을 뿌려줘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뿌리세요. 평강을 뿌리세요. 하나님을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받지 않으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거 누리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의인들도 순교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순교를 당하는 것도 의인들에게는 행복일 거예요. 왜? 잠시 잠깐의 고통이지만 천국에 가면 창세 전부터 예비한 그 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치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사울의 결과를 초래해요. 제일 높은 자리까지 부귀영화 다 누린다고 해도 높은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6장 잘 경청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와이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하리니. 여긴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지금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백성들이 거기 있으니까 자손들에게 지금 어디로 피난하라 그래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신다고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지금 여기는 목자들은 좋은 목자들이 아니에요. 적군, 군대를 말해요. 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그 대적들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북방에서. 북방에서 그 군대가 나오는데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지금 적군이 예루살렘에 시온에 와서 치려고 지금 적군이 왔어요. 와서 그들이 말해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칠 준비. 전쟁할, 이게 심판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그리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죄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이게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라.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7절에도 같은 이렇게 군대 하나님께서 적군을 붙여가지고 이게 칠라고 해요. 여기 예레미야 22장 7절도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예루살렘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한지라.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시대에 다른 신은 뭐예요? 돈을 탐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합의 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만몬의 신이라고 그러죠. 돈을.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신. 했는데 신들이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나 많죠. 대표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는데 여기 22장 예레미야에서 22장에도 그대로 나오죠. 이게 유다 왕의 집에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무리 좋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파멸할 자를 이렇게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누구에게? 북방에서.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쟁에 이렇게 할 때 어디를 북쪽 가면은 이렇게 붙여서 파멸시키는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아까 지금 22장에도 그렇고 요엘서 3장 9절에 되어 있어요. 거기는 찾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레미야 51장 27절에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북방을 쳐서 대적을 붙여서 치세요. 예. 그래서 그들이 봐요. 그들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더라. 성벽들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게 흉벽.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도록.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가느니라. 죄가 계속 쌓여지죠. 여기서 포악한, 오직 포악한 뿐인데 포악한 죄성들이 폭력과 탈취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악을 드러낸다. 그래서 너무나 예루살렘의 죄가 관영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까 22장에도 그렇죠. 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제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에 풀어지는 말씀입니다. 풀어지는 말. 지금 이게 교회 가운데 말씀이 풀어질 때 번영 복음을 외치고 그런 데는 하나님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긍휼히 여겨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죄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북방을 붙여서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명령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줘요. 죄악이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렇게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회를 또 주세요. 돌아오라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게 포도를 따듯이 다 이게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예초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면 근데 씻지를 않고 회개치 않고 그들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심, 탐심, 이게 지옥의 습성들, 마귀들이 못 듣게 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기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기회고 축복이에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버린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율례를 지키고 그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례를 버린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 말씀을 버린다. 그럴 때는 너희 자녀를 버리겠다. 주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스야 6장에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다 잡혀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누구에게 가득하다? 에레미야의 마음에 가득해서 어렵도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이다. 돌이키라. 그런데 그들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닥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들이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사밧 그 시대에 전쟁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절대로 지금 말씀을 여러분 지금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보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이렇게 자기에게 욕으로 귀찮은 존재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은 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닥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치 않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지금 시대에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도 주의 종들도 어때요? 사역자들도 입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거짓에서 거짓을 버리라, 탐심을. 그런데 여기에 있더라고. 음란하고 가증한 것, 우상은 음란하고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보여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탐욕은 무슨 죄와 같다고요? 우상 숭배와 같아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까 첫 번째 거짓이 뭐라고?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지옥을 쌓고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쌓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누가?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그 제사장.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 공로로 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요. 언제든지. 그래서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정말 찢기고 상처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너무나 강팍하고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서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엎드러진다는 죽은 거예요. 시체 위에 또 시체가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기 제사장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상처를 심상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죽음에 사망에 이렇게 하게 된대.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이 절대로 평강하지 않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 내가 재앙을 내릴 테인데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엎드려진 자 위에 다시 더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스가랴서 보면은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죽는데 어때요?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월을 치워요. 한없이 전리품을 거둬들여요. 이게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아예 전리품일 거예요. 예, 전리품은 승리한 자 거예요. 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전리품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전리품을 어떤 거라서 만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의 죄가 돼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랬는데 누가 그 전리품을 만졌어요? 감졌어? 아간이.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다른 것을 제 말을 안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확실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끔찍하죠. 봐요. 옛적 그 조상들 있죠. 선조들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선한 길이 의인들이 간 길이 어디인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파수꾼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을 붑니다. 이것이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안 들어요. 진짜 이거는 저주예요. 듣지 못하게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음료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가진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을 듣는 것을 거부해요. 아까 뭐라 그래요? 욕으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하는 것으로 듣는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실 때입니다. 제가 지금은 울어주면서 여러분들 중보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요. 중보자가 있을 때 복인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저들이 거부해버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르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저들의 생각들이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이룬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절대로 자기가 있으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얼마만큼 자기로 쌓여 있는지,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안 들려질 거예요. 오히려 뱉어내며 대적할 거예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6장에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또 불렀어도 너희들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거절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유혹으로 보내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보낸다는 거예요. 돈을 원하느냐, 음료를 원하느냐, 명예를 원하느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지금은 회개하지 않는데 잘 된다. 이렇다고 한다면 평강하다, 안전하다. 그렇다면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내리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자녀까지, 이웃까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향품을,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성전에 뭐라 그래요? 이제 7장에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죄를, 온갖 가지 죄를 지면서 이렇게 향품, 재물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구원 얻는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어떤 번제물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지금 북방에서 전쟁에 완전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적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지금 아까 바다처럼 포효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바다 우는 소리에 사람들이 기진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서.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 이렇게 홍수가 나고 바다의 그 파도 소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소리가 그렇게도 끔찍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뭐 21장이죠. 21장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끔찍하게 무서운 그게 전사들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한 여인 같도다. 남자분들은 해산하지 않아봤어. 그 고통을 모르지만 해산할 때는 어때요? 목숨 내놔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요. 저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지금 시대의 지금을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이는가? 내가 아직도 땅의 것에 미련이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는가? 이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저들이 손이 약해졌다는 것은 힘이 맥이 쫙 빠졌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의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까 22장에는 멸망시킬 자를 이게 준비했다고 그랬죠.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7장에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길을 멸하러 오셨다. 여기 길. 그죠? 행위, 우리.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 예. 왜?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간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심판하시니까. 전도서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듣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죄는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세요. 죄는 죽여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죄에서 악에서 떠나 누구에게 돌아오라? 주님께로 이제는 돌아오라. 너희가 삶에 분주하느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도 내쳐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는데 밖의 삶은 그 바른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릇되게 밖에서 살고 교회에서 들어와서는 예배만 드리고 아까 제물과 뭐 이런 것들을 드린 제사를 드리면 이것이 다 이렇게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니까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영원한 땅, 하나님이 계신 땅, 예,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는 지금 어디를 소망하고 가요? 한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거. 예,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오시러 먼저 주님이 가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겠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데려가겠다. 우리 집을 다 예비해 놓고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네, 여기 보세요. 절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위과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바르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삶을 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영원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았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행위가 바르지 않은데 거짓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가증스러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욕으로 생각하고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해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 이런 사람 뭐야? 반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아가는 자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구원받았다. 성전에 와서 왜 예물을 드리고 이게 시바에서 이렇게 예물 귀한 보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예배 제사 드렸다고 해서 절대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속에는 뭐가 있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비둘기 팔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장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전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비둘기 파는 비둘기를 내쫓으시고 그 돈 바꾸는 것을 막 엎어버리고 분노하셨잖아요. 지금 그 광경이에요. 여기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는 뭐예요? 어디예요? 성막. 법궤를 둔 성막.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멸하는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변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네 삶을 바르게 하라. 바르게 살아라. 고아와 과부와 이게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라. 예. 이웃과 이게 정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않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고 살인한다. 도둑질은 왜? 우리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다 내 것을 갖고 도둑질한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거 도둑질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부분에 도둑질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돈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모든 생각 모든 것이에요. 전 존재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이에요. 이 마귀가 뭐래요? 도둑질하며 멸망시키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거예요. 여기서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명예를 섬기고 그렇죠?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로를 멸함같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따르지 않는 그들을 반드시 멸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약속된 그 장소, 이곳을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 이것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로를 멸하듯하지. 그래서 또 보세요. 16절부터 조금만 더 읽을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저 중보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한 것은 중보, 이게 여러분 보세요. 중보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중보자들의 입에서 중보가 나오는 것을 너무나 행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때는 중보도 못하게, 여기 지금 예레미야기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 우상 숭배.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우리는 뭐가 가장 큰 우상인 것 같아요? 탐심, 자기 사랑, 돈, 육체의 사랑, 쾌락, 세상 사랑, 세상과 벗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다. 끊임없이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중보자의 입에서도 이제 기도를 이게 멈추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심판이 오면 완전히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 뭐가 왜 초계와 같이 극렬한 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태운다는 거예요. 지금 극렬한 불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핵 다 살라버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국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완전히 지옥이에요. 나무까지 모든 것 다. 지금 북한이 우리 지금 몇 년 전부터 뭐라 그랬어요? 북한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 올 것이다. 회개치 않으면. 북한이 지금 나무 이게 긁어먹는 것도 없어서. 그래서 저들이 잡히면 죽는 줄 알면서 그 고통 받는 거 알면서도 돼요. 그거 오는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너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우리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하고 지금 이 시대의 땅하고 제가 어디가 더 관영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왜요? 너무 우리 진짜 한국은요. 부러울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쏟아부어줬어요. 근데 그 쏟아부은 것은 뭐라 그래요? 우리 영혼 살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 열방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쏟아부은 거예요. 제가 5년 이제
전에 하나님께서 내 죄악과 이민족의 죄악과 모든 지도자들의 죄악을 회개하면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데까지 이 나라를 쓰시겠다. 저에게 계속, 그래서 나의 죄악과 이민족의 죄악과 모든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금 이제 6년째인가 다니엘의 기도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자기 죄악과 민족의 죄악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요. 몇 절까지 읽었죠? 27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누구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도 안 듣는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데려 나올 때 그렇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종하느냐, 어떤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번제나 어떤 수양의 기름이나 어떤 향품이나 그 어떤 것을 원치 않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들은 살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명하신 거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 성에 정말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이게 있잖아요. 그것이 다 끊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까 나무까지 다 불로 태워버려 살라버린다고 그랬죠. 황폐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에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으며 신뢰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임해서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저주하느냐? 소금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게 하겠다.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절대로 입에서 거짓, 탐심을 버리십시오. 음란한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하신 주님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